앞에 예쁜 과일도 보이죠? 우리 지체들이 과일 가져와가지고 아주 풍성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다 이렇게 추수감사 또 주일로 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배 타고 다니면서 그 의료 선교를 했었는데 그 여수에 가니까 검문도라는 섬에 갔더니 거기서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거기는 그냥 물고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삼치라든지 막 배 타고 다니면 막 삼치 이런 애들이 막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그냥 다 생선으로 막 가득 찼던 걸 봤는데요.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오늘 또 뜻깊은 시간들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이번 주에 막 첫눈 왔잖아요. 단풍도 안 떨어졌는데 눈이 막 먼저 막 와가지고 시간이 올해 또 많이 지나갔고 벌써 이제 추운 또 겨울이 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이렇게 글로도 적어봐도 참 또 뜻깊을 것 같고요. 또 올 한 해 뭐 아직 또 한 달 넘게 남았고 또 중요한 또 시험들을 또 앞두고 있는 지들도 있지만은 또 그 가운데 또 함께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봐도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은 다른 말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그런 이렇게 박해들, 그 마을에서 이렇게 쫓아내고, 오늘날도 이슬람 마을 같은 데 가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쫓아내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 죽이거나 그런 것이 사실 오늘날에도 엄청 많아요.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1년에 몇만 명이 순교를 한다고요. 몇만 명.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북한만 하더라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정말 그 지하에서 목숨 걸고 사실 하나님께 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고난받는 교회와 공동체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청년들도 그에 못지않게 세상에 많은 또 어려움들, 시험들, 또 유혹들, 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죠. 학교를 졸업하면 벌써 세상 나가면 세상에 많은 또 어려움들,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죠. 아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고민을 안 하는 우리 쟤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고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파이팅. 네, 힘내십시오. 네, 서로 많이 이제 위로가 돼요. 서로 한번 해볼까요? 서로 힘내세요. 파이팅. 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세요. 위로하시는데,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지금 이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단지 힘내세요, 파이팅 하는 거로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위로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런 당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보는 지도 많잖아요. 시험 잘못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내용과
근거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구원의 그 기쁨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신앙의 그 여정이 있어요. 여정. 그 마지막 그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있어서 주례도 하고 했지만은 가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힘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귀한 지체들을 다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꿋꿋이 어려움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성교를 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그 결과의 믿음의 결과. 중요한 거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17,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은 구약의 세 가지의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구약에서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성을 읽어보면은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세 직분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단순한 막 스토리로 역사로 막 읽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이 백성의 연약함과 또 그 아픔들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제사장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들 또 어려움들을 또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 예수님은 냉담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보면서 심령의 비통함과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같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아픔들을 아시고 또 공감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신다는 거죠?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냥 이해하고 공감은 잘 하시는데 전혀 도우실 수가 없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네. 옛날에 오래된 영화인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네. 오래돼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고 형제가 나와요. 형과 동생. 동생이 누구지? 그 유명한 배우인데요. 네? 아,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아세요? 네,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동생을 나오는데 둘이 굉장히 우애가 깊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동생이 사고를 치고 이렇게 막 싸울 때 전혀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렇게 죽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형제간 우애가 깊은데 결국은 형이 동생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난주 설교 때 어떤 분이라겠죠? 우리의 큰형님 되시네요. 큰형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큰형님이 되셔요.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동생을 못 도와주는 형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면서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 고난들, 또 내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또 능히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간증하려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제사나 또 제가 몇 년 전에 제 동생에게 쓰러졌을 때라든지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정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정말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우시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쭉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오시고 함께 하시는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직분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너무 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지금도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케 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이 너무너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맡은 또 일들과 또 사명들이 있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또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특별한 옷 입었잖아요. 승찬 있어가지고 어땠습니까? 가운이? 네, 멋지죠. 이게 멋진데 제사장이 입는 가운은 훨씬 화려했어요. 그리고 이 가슴에요 흉패가 있는데 12개로 이렇게 딱딱딱 돼 있어요. 흉패가. 왜 12개로 됐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12지파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나가 아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기도가 또 성취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놀라야 돼요. 큰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6일 동안에도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또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고정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주의와 계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들, 또 세상의 그 풍조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바다의 배가 닷을 땅바닥에 내렸을 때 바다에 이렇게 쓸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리 그런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모세와 비교해가지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왜 또 이어서 말씀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그런 박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조상은 모세잖아요. 모세. 왜냐하면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죠. 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출애굽을 시키고 또 가나안까지 이르게 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일을 하셨지만 그걸 신부를 받아서 대표해서 했던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지금 복귀를 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있는데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유대인들처럼 막 세상에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따라가려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단호히 그것들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에 그 비교를 나오는데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 지은 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종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갔죠. 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까지 이르는 아주 짧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서 가는 광야길로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광야길로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네. 고생 좀 하라고. 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광야길, 그런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는, 이 질문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길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단하고 고난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제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더 고난이 많습니다. 더 시험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질문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능히 나를 도울 수 있으시고 이 시험들을 피해가게 하실 수 있고 고난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네, 우리 시간 좀 지났지. 에베소서 1장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신약 31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의 사실 목적지는 있어요.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됐는가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도 그러지 않아요.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사실은 또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지. 그러나 점점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점점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고난인 게 고난. 고난과 광야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를 거룩과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 그를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잖아요. 그렇죠? 교만의 때가 참 많은데 저도 그랬죠. 네,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늘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점점 이제
거룩함으로 또 흠이 없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들을 주셨어요. 사명들. 또 교회를 우리 이제 나오면요, 우리 이제 새가족도 많지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교회 나오면은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은 직분도 주고 사명도 주잖아요, 그렇죠? 찬양팀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책임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책임 있는 존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막 고난을 주실 때 그냥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돌아가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광야길을 주세요. 그 길에서도 주님을 의심치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삶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